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시간 중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 바로 창조의 기념일이고 또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구속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많은 신들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는 표징이 들어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안식일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통 특권이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안식일 시간이 그러한 의미와 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어디에다가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기념일,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기념일,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의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두 개의 십자가입니다. 두 개의 십자가. 우선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의 기원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사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 방법의 기원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위키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십자가형은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로 본래는 신아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하던 처형 방법이다.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죄수들을 사용하는 극형 중에 한 방법이었지만 이미 페르시아라고 하면 벌써 로마의 전전 바벨론 이후의 메데 페르시아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이집트라든지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로부터 이 십자가 사형 방법은 상당히 죄수를 잔혹하게 죽이는 그러한 하나의 사형 방법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한 사형 제도가 로마 시대에도 사형 방법의 하나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도 고대에 아주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사형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사형당한 그 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 사형 방법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또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로마 시대의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 사형 집행하는 것을 보면 아주 괴롭힐 수 있는 대로 괴롭혔어요. 사형 집행하는 날 그 사람들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을 퍼붓고, 그 다음에 그 세 가닥, 네 가닥 되어 있는 그 채찍질, 그 다음에 그 채찍에 뭐 유리라든지 못이라든지 철제 같은 게 박혔잖아요. 그것으로 얼마나 패고 때렸는지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죽을 지경으로, 거의 죽을 지경으로 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본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사형 집행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무 십자가 위에 그 죄수를 못 박아서 죽입니까? 아닙니다. 죄수의 옷을 다 벗깁니다. 속옷까지도 벗겨요. 그래서 완전히 알몸이 되게 해서 정말 사람으로서 죽을 그 순간까지도 그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 없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온 몸을 벗겨서 십자가 나무 위에 양손을 대못으로 박고 양발을 대못으로 박아서 십자가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세우면 자기 체중에 의해서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웬만한 사람은 그냥 그 순간에 실신해 버린다고 그래요. 기절해 버린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 깨어나면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냥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실신하고 깨어나고 그 고통의 참혹함 속에서 또 실신하고 깨어나고, 그리고 그 몸에서 진액이 빼어나오고 피가 흐르면서 점점점 본인이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한 3일 정도 잔혹한 고통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죄수를 죽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 사형인데, 그렇게 잔인하게 수치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바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혐오스럽게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본때를 보여주면서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형 집행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노예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이 십자가 사형으로 죽였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해서 그 전쟁 가운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몸종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주인을 위해서 평생 그냥 마치 우리가 기르는 짐승처럼 인권도 없이 주인의 재산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노예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가 있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의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인권과 자기의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로서 살 때에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붙들리면 바로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뭘 보이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붙들리면 저렇게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예들을,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헌에 보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사형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유럽을 지배한 나라로서의 특권. 그래서 십자가 사형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잔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흉측한 사형 도구였으며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시작.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흉측한 사형 도구였으며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의 하나로서 가장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그 잔혹한 사형도구 십자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정말 저주하고 혐오하고 수치스러워했던 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저주와 수치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상징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 때의 사람들이 보면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조선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고 남녀가 합석해 있고 그 다음에 상투를 안 쓰고 있고 그러면 대단히 놀라운 것처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 십자가를 가슴에 소지하고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그렇게 가슴에 품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 놀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름다운 성전마다 높이 솟은 종탑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누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사형수 바라바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15절로 보면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예수님 당시에 국가의 명절을 맞이하면 죄수들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어요. 사면해주는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광복절이나 국가의 큰 명절을 맞이하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범수들을 풀어주고 죄인들의 죄를 이렇게 감면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두 사람을 세우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날만을 기다리던 사형수 바라바, 유명한 사형수 바라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에게 온갖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만 했었던 예수,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사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지금 공개적으로 가장 흉악한 유명한 사형수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구를 사면했으면 좋겠느냐 묻는 이유는 바로 이 빌라도의 마음에는 누구를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예, 죄가 없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물었더니 군중들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빌라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연히 사악한 사형수 바라바를 선택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그 빌라도의 법정을 그 군중들의 소리가 압도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 군중들이 얼마나 그냥 화가 나 있는지 아차 하다가는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 사형수 바라바는 극적으로 살아나고 누가 바라바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었어요? 죄가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라바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십자가가 되었고 바로 바라바를 살린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에 대한 전설에 의하면 바라바는 후일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이 바라바는 멀리에서 바라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울부짖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말이 이겁니다. 메시아여,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죽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가 이제 나중에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바라바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바라바를 살린 그러한 십자가예요. 그럼 오늘날 바라바를 살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분명히 바라바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바라바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다. 이 부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시작.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다. 여러분, 역사적인 십자가는 사형수 바라바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는 그 십자가는 바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바라바가 사형당하는 그 집행날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사형수와 다를 바 없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허망한 인생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인생이 모든 그 꿈으로 갈망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이 얼마나 험하고 헛된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인생이 살면 살아갈수록 결국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인생인지를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본질을 살펴볼 때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형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 심장의 고동소리가 멈추고 죽음으로 사라질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고와 재난과 질병 속에서 한순간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지신 십자가가 바로 구속사적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가장 잔혹한 그러한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24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친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의미로는 바라바를 위해서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지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모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자기 백성을 뭐로부터 구원할 자예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인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나 구속사적으로 볼 때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고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형수 바라바에게 있어서도 평생을 통해서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십자가, 나를 살린 십자가였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참혹한 사형수의 인생을 구원하는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시고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구원은 보통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라이스리스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대속하게 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랑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최우선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바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여러분, 실물교훈 어떻게 제일 뒷자리 우리 박병장님 보이시나요? 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면서 몹시 고민하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 하는 낙담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죄의 싹슨 사망인 우리의 그 사망, 둘째 사망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적인 고통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고통이지만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은 죄가 되셔서 죄의 싹슨 사망인 그 둘째 사망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이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육체적인 고통이 더 큽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큽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다 해보면 아예 그냥 몸으로 한번 때우고 말지 이러고 말지.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를 잡는 병이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죄 자체가 돼서 죄의 저주 아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 하는 이 낙담의 부르짖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정신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었던 것이다. 그 다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시작.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0손가락 다 깨물면 똑같이 아픕니다. 자녀가 10명이 돼도 다 똑같이 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모래알같이 많은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인생이 단 한 명뿐일지라도, 이 얘기는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구원해야 될 백성이 나 하나일지라도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치는 목자를 통해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보니까 비었어요. 우리 부자인 우리 정재영 장로님 같은 경우에 그 한 마리 그냥 모른 척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목자는 여러분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하루 종일 다녔던 그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친구들에게 오늘 내가 잃어버렸다가 양을 찾았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나누자.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한번 더 신실하게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언덕입니다.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해골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골 모양을 이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갈바리, 골고다 이 얘기는 그게 해골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갈보리, 갈바리, 히브리어로 골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해골 모양의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면 좌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좌우에 사형 집행을 받던 흉악한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세 십자가가 갈바리 언덕 위에 세워졌을 때에 그 마태복음 25장 그 주변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모욕과 희롱과 조롱과 비난이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향해서 희롱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쪽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두 강도도 똑같이 그리스도께 욕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희롱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거기에서 내려와서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을 것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셔도 그들을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비난과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나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응도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어느 편에 있는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회심을 합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 앞에서 간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이 강도, 사악한 강도, 지금 죽음을 막 앞둔 그 사악한 강도의 간구에 대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씨, 염치도 없어. 지금까지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겠다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너는 끝났어. 너는 그냥 지옥에 가야 돼.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악한 강도가 마지막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의 간구에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묵묵부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악한 강도의 마지막 그 간구에는 즉시로 응답하셨어요. 이 사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이 아무리 사악하든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 내가 지금 즉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에 즉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순간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최고의 관심사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우리들에게 구원보다도 더 귀한 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보다, 구원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